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적고 있는 누가복음의 복음의 기록입니다. 자, 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관점을 마리아의 관점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고 또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은 요셉의 관점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아직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져 있지 않은 이 약혼한 관계 속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늠한 것 외에는 다른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자기의 그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를 끊고자 하여 그 약혼을 그냥 파혼하려고 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몽하여 꿈으로 이제 이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 알려주는 모든 것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들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누가복음의 이야기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것은 아들이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하여 준 것도 바로 마리아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그 과정에서 그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된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야기를 듣고 주의 여종이여니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되어지겠다 하면서 이제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전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없고, 누가가 전하는 이야기 속에는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각의 복음서를 기록한 기록자들 마태 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각각 전하면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누가는 누가대로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을 이 복음서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을 즈음하면 예수님 탄생 이야기로 늘 읽거나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본문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익숙한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늘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10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에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복음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내가 어떠한 성경을 읽거나 그 성경을 마음에 또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이고, 또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이것을 양식으로 삼으면서 내 영혼이 말씀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져 가도록 말씀을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복음의 눈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다시 한번 또 묵상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은 예수님 탄생할 때의 그 어떤 시대 상황을 역사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기록은 아주 매우 섬세하고 또 자세하게 그 모든 것들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하는데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가 직업적으로 의사다 보니 어느 것 하나 기록함에 있어서 굉장히 분명한 사실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이 누가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절 2절을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자,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오고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이거 역사적으로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실제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에 이 유대 역사 가운데 그 고대에 옥타비우스라고 불렸던 사람이 여기 지금 가이사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그가 불려지게 되고, 나중에는 로마 사람들이 바로 이 옥타비우스, 가이사라고 하는, 우리가 시저라고 부르는 그 이름으로 그를 부르면서 그의 그 이름을 더욱 높이 칭송하기 위해서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때는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바로 그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식민지 나라들의 모두가 다 천하에 다 그들을 호족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뿐만 아니라 특별히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그 식민지 나라들에게 사람들마다 다
호적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사람들의 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소위 말해 인두세라고 부르는 각각의 사람들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인구 조사를 한 것이 바로 이 호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자, 요셉도 다윗의 집안 자손이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그 집안의 본적이라고 하는 우리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게 되었던 이 요셉은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여 이제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해산할 날이 다 차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였다. 이것은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의 그 상황을 누가가 전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높은 집안, 명망가의 집안, 귀족이나 아니면 왕으로 오셨으니 왕족의 자녀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그저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도 요셉과 마리아의 그 집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예수님이 누우신 곳은 구유였습니다. 짐승의 밥통이라 할 이 구유, 짐승의 먹이통에 불과한 이 구유에 누우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실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들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자기 자신을 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그런 복음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면서 전하였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것은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먹이가 되시고 그들을 살리실 양식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구유에 누이신 바로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이하에서 이제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고 또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왜 하필 천사들이 목자를 찾아갔을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왜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것인가? 이것이 누가의 관점입니다.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어갈 때 누가의 관심은 연약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힘없는 자들에게 있고 또 여자와 아이들과 또 소외되고 또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가득 담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여자와 또 아이들과 힘없는 그런 과부와 또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방인들과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이번에 부활주일 때까지 이 누가복음을 계속 24장까지를 다 읽어가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전해준
이 복음서의 그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왕족이 아닌 귀족의 자제나 명망가의 자제가 아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학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 어떠한 사람들이 아닌 아무도 잘 돌아보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빛을 보지 않는 힘이 없는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목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이 누가복음 2장의 본문 이야기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하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십니다. 천군 천사들을 목자들에게 보내심처럼 날마다 주의 사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들로 인해서 내 영이 살고 내 주변을 유익하게 만들고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은혜 베푸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내게 찾아오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목자들을 찾아갑니다. 밤에 바깥에서 자기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다가가서 영광의 그 빛을 비추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 탄생 이야기가 바로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바로 11절에서 천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시고 인생들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나셨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들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오랜 동안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주님이시다. 히브리 말로 구약 시대의 구약 사람들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고,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 사람들 신약 시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오랜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선지자가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하신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알려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0절과 이 11절 너무나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큰 기쁨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날마다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그래서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던 에스겔서의 그 환상처럼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해짐으로 날마다 생명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시아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 전해줍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이제 그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이 이제 드디어 오셨는데 이제 너희들이 가서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지난해 성탄절에도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로 성탄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만, 바로 이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이 받았던 것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구유에 누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형편상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건데, 이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적이다 하면서 이 목자들에게 분명하게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후 13절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노래 불렀던 그 위대한 선언,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또 이 땅에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가득한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14절에 이 말씀이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듣게 되는 이 말씀이 이 아침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그런 삶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내 마음에 가득하고 그 평화가 나의 삶의 모든 지경에 미치고,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헬란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하지만 히브리 말로는 이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포함하겠습니다만,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 이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말할 때 당신의 삶에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어느 부분에서나 온전하고, 그래서 그 모든 삶이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 그 평화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은 강건해지고 마음 심령에는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삶에는 형통의 복이 있고, 우리 자자손손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산업에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샬롬,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신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를 전한 후에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제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부지런히 찾아갑니다. 여기 15절 말씀에서 목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들을 이 목자들이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하여 준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표적이 될 거다라고 했으니 가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가서 보자 하는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표적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표적을 가서 봐야 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서 보는 것마다 표적이 되기를 이 아침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서 날마다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늘 마음에 느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15절 마지막에 보면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루어진 일을 보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목자들이 부지런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해서 전해준 것들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이처럼 여기 지금 이 누가는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 탄생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동사들을 사용합니다. 가서, 보자, 찾아서, 보고, 전하니, 이러한 표현들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복음서에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목자들이 행동한 그 행동 하나하나를 서술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아주 강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천사들은 목자에게 전해주고 목자는 이 사실을 요셉과 또 마리아에게도 전해주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면서 내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 마음, 이것을 목자들처럼 결국에 가서는 전하는 데까지 이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목자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삶이 어찌 되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목자를 통해서 전하여지고 난 후에 19절 20절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전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 가운데 마리아의 모습을 누가는 좀 더 계속 이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이 모든 전하여준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 이걸 통해서 바로 마리아는 자기에게 전해주었던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이제 마음에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아이를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고 그 아기가 이 세상에 구주가 되어짐을 마리아가 전해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이라 그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구나, 마리아는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절에 이 마리아는 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우리 자신들의 이름을 넣어서 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언제나 나의 일상의 삶에서 또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예배 때마다 또 성경을 통독하고 또 필사하고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보다 더 확신이 되고, 그래서 그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 말씀들이 나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지를 고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0절에서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 맨 마지막 20절의 마지막 단어 돌아가니라,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메시아 탄생 이야기를 천사들을 통해서 듣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고 천사가 전하여 주었던 이 복음의 소식을 다 전하여 준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듣고 보았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신들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 참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이제 전하여 주신다고 이 목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삶에서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고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가 나의 삶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전하는 누가복음 2장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으로 그냥 지나쳐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성취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누가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 다시 묵상하며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둡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시고 이것이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샬롬,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서 우리 안에 생명의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는 확신이 되고 이것이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게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그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 온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